4월 17일입니다. 복을 받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세상이 점점 들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브레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브레스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사실 그랄 땅이 흉년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 아주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무리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풍년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부자가 되어서 아주 많은 이제 소떼, 양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메워버리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떠나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랄 도시에서 평원으로 이제 갑니다. 그 평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넓은 땅이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그냥 나쁜 살기가 좋지 않은 그런 곳이죠. 거기서 별로 그랄 블레셋 사람이 거기 안 사니까 글로 갔어요. 이제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종들이 그랄 그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이 솟아나니까 그걸 갖다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물을 이제 달라고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삭은 다 양보하고 또 다른 데 또 가요.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면 두 번째 신나라고 하는 곳 이름을 왜 또 뺏어가니까. 그래서 에색, 신나가 다 분쟁, 다툼이란 뜻이 있는 이름이죠. 세 번째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걸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나 자기들이 차지했으니까 뭐 넉넉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판 그거에다가 이름을 이번엔 르호봇이라고 짓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참 보면 참 이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대를 이어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 약속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종들이. 우물을 잘 판 것을 보고서 이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또 비굴 친구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브엘세바로 이제 찾아옵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그 이삭의 세가 커지니까 오히려 블레셋으로서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잘 싸우지 말고 삽시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시오. 그런 얘기에 당신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잘 대해줬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왜 그러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뭐 세력이 아무래도 이삭이 적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더 번성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에 서로 맹세하고, 그 다음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팠던 그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여서 너무 기쁜 소식을 받게 되어서 그는 우물을 세바, 맹세라고 부르죠.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오늘날도 성경에 브엘세바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온유하게, 또 참 신실하게, 또 뺏으면 가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리고 또 가서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